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27절 8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75번째로 신앙의 갈등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150편은 5개의 권으로 구별하는데 1편부터 41편까지 첫 번째 한 권으로 하고 두 번째가 42편에서 72편 어제 솔로몬의 시까지 보았어요. 오늘은 73편부터 89편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세 번째 권으로 아삽의 노래가 11개가 있고 또 고라 자손의 시가 4개가 있고 다윗의 시 하나, 에단의 시 하나, 그렇게 해서 73편부터 89편까지 제 3권에 해당돼요. 아삽의 시라고 오늘 본문이 되어 있는데 이 시는 다윗 시대에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오늘 시편 73편을 쓰면서 우리 모두에게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인 그런 신앙의 갈등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같이 말씀을 해줘요. 곧 악인의 운명과 의인의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말 잘 누리고 우리는 꿈에도 꿔보지 못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잘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의인들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잘 살아갈 것인가 갈등이 있어요.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와 똑같이 오늘 이 73편도 제3권의 문을 여는 서문처럼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결론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멀리한 자는 망하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신다라고 하시고 28절에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의인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 품 안이 우리의 피난처인 것을 알아서 살아가는 사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나 또 세상에 볼만한 그런 것들은 없을 수 있지만 늘 나와 동행하면서 주와 함께 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을 전파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은 분명하게 표대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의 갈등을 보니까 표제에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73편의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의 속성이죠. 선하신 분, 정결하신 분,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그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잠깐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살다가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이 잠시 잠깐 착각해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돌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운 그곳을 디뎌서 넘어질 뻔했다. 곧 신앙에서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눈 팔다가 세상에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곳에 한눈 팔다가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잘 보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권력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이 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악인들의 형통함,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자기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루를 얼마나 소비하고 살아가는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든 재계와 정계를 통하여서도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악인들의 형통함은 고난도 없고 또 재난도 잘 당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려고 하면은 법조계를 통하여서, 문제가 생기면 뛰어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고난조차도 그렇게 찾아들지 않고 죽음조차도 평안한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3절에 이 아삽이 넘어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왜 미끄러질 뻔했고 왜 넘어질 뻔했는가 한눈 팔다가, 그것은 악인들의 형통함, 악인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잘 되고 있으니까 하루에 또 우리는 평생 벌어도 힘든 것들을 한 주에 그렇게 벌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참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또 오만한 자, 그들의 오만함을 보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여서, 죽을 때 자 산삼을 먹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모든 것들을 해가면서 죽을 때도 아주 힘이 강건하고 고통이 없이 죽어가더라.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넘어질 뻔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름이 오면 시원한 대로, 또 겨울이 되면 따뜻한 대로, 또 그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해나가는 그런 삶들, 그건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시의 그런 기준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래서 교만하고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또 하는 일마다 일이 잘 돼가지고 돈도 너무너무 잘 벌어요. 보니까 배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살이 쪄가지고 눈이 번쩍번쩍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이렇게 좀 이 정도 벌겠다 싶었는데 탐험을 하고 또 이 일들을 모아가면서 생각 외로 많은 돈들을 벌고, 또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날로 불어난도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는 거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들이 주는 것들로 살아가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는, 가진 것 돈도 명예도 권세도 인기도 또 생명의 장수까지도 한 세상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아삽이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만 그렇게 열심히 믿어봤자 그렇게 좋은 일이 없더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질 뻔했어요. 보라,
세상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가질 것 가지고 누릴 것 누리고 세상을 얻어야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나도 속고 나도 속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그렇게 말함으로써 믿음에서 실족할 뻔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아삽이 자기 인생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찬양대 지휘자로 다윗이 세운 그 세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이 있겠어요?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루 종일 또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다른 것들은 하지 않고 그것만 하도록 집중하도록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것은 의인들의 삶과는 악인들의 삶과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악인들의 삶, 이 아삽이 느꼈던 악인들의 삶, 아니 의인들의 삶은 어때요? 13절에 보면 이 의인들의 삶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는 의인들은 마음을 살피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것들을 꿈꾸고 일들을 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하였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것들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지금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에서 한눈 팔다가 거의 넘어질 뻔했던 그의 삶,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찾고 아니면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도 내 인생도 또 산업도 여러 가지가 다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렇게 마음에 서운함과 시험이 찾아오게 돼요. 이와 같은 성도의 갈등에 대해서 그가 인생의 해결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해결을 보니까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난의 문제, 이 의인의 삶의 문제, 세상에 잘 살아가는 사람들 문제, 성도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고통이 됐는데, 그렇게 아무리 머리 싸매고 아무리 책을 찾아보고 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어디서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전에 나갔을 때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찾아보고 내가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고 물어보고 무슨 일들을 다 해봐도 답을 찾지 못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그의 항상 해왔던 것처럼 예배 드릴 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내가 그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세상이 보는 종말과 하나님이 보는 종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받고 있는 것들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부요함과 세상적인 성공의 누림은 도무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바쁜 시간 쪼개서 예배드리고 부족한 물질을 구별하여서 10배 1조를 드리고 각양의 예물과 재능과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참고 억울해도 또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게 찾아오는 것은 재난과 또 오해와 질병과 노년의 힘든 그런 육체적인 시련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갈등에서 의인의 삶, 악인의 삶 무엇인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소에서 깨달았는데 이것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일한 문제라고 했어요. 욥도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라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가 알았던 것은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때를 아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능자의 그 권능에 맡겨 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박국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어떻게 악과 함께 하랴 하면서 그 거룩한 성품에 맡겨놓은 것이고, 예레미야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겨놓았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맡겨놓았고, 이 아삽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재판에서 주님이 공의롭게 행하신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세상에서는 불의한 재판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제부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의로운 재판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것으로 신앙의 갈등을 해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삽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인생의 답을 찾아서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인생이 똑바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안개같이 보였고 정말로 그것이 그러한가? 요즘은 AI가 진짜 사람처럼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하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얼굴을 가져다 그렇게 맞춰서 목소리도 AI의 인공지능에 뛰어난 것들을 보면서 속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인생이 무엇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성소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가만히 이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 앞에서 서서 보니까 진짜가 보이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는가?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데 심히 미끄러운 곳에 올라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끄러운 곳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짐을 지면 질수록 더 급하게 떨어지는 것이고, 불현듯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설 공간이 좁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미끄러운 곳에 두시니 파멸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놀랄 정도로 전멸하였다. 보니까 결과가 보니까 이 세상 눈에서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완전하게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사람이 잠자면서 꿈을 꾸면 얼마나 많은 다양한 꿈을 꿔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수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 어렵다던 로또도 맞고 그 어렵다던 취직도 하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깨어보니까 꿈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꿈. 그래서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려다. 주님 앞에서 그들은 뭐하고 있는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살면서 꿈꾸는 사람들. 악인들의 잘되고 번성하고 모든 것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한밤의 꿈이었고 일장 춘몽이었다. 봄날에 따뜻한 봄날 잠깐 졸다가 깨어보니까 일장 춘몽이라는 것이죠. 인생 그림자였습니다. 최고로 잘 살았는데 정작 인생의 창조주요 마지막 심판주 앞에 서서 보니까, 또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헛되고 멸망을 산 것뿐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올라갈수록 무너짐이 심하고 이것들을 아직도 모르고 여전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악인들, 이런 결과도 모르고 마음이 내가 시험 들어서 방황하면서 나도 좀 올라가 보았으면, 나도 좀 손에 마음껏 돈벼락을 좀 맞아 보았으면, 그렇게 좀 내가 원하는 거 한번 마음대로 질러보고 사보고 그렇게 해 보았으면 하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짐승 같은 삶인가. 21절에 말해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마음이 찔렸나이다. 내가 잠시 한눈 팔다가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마음이 심각해져서 산란해서 어지러워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라고 그렇게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중보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해나가는 것들이 올바른가요? 라고 하다가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잠시 잠깐 세상의 영광들을 보면서 넘어졌던 것을 보니까 주님 앞에서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미끄러질 뻔했는데 옆에서 주님이 손을 잡아주었어요. 옆에서 내가 혼자 가다 넘어질 뻔했는데 보니까 부축하시는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예배에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잠시 한 세상인 삶을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영생의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부러움이 아니고 또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의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짐승의 삶 같고 꿈 같은 인생인 것을 알아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분명히 참된 삶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족하고 누리는 것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는 고난, 세상이 원하지 않는 섬김과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그날의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예비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가 받을 영광은 쇠하여지는 영광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곧 하늘과 땅에 사모할 리 믿을 리 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확신하고 다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 어느 것들도 예수님 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소망이며 영원한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아삽은 자기의 신앙 갈등을 이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간증하면서 그들에게도 함께 찬양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헛되고 꿈꾸고 짐승 같은 삶이고 남는 것은 영원한 멸망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나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 앞에 양육을 받으면서 가까이하고 사는 것. 오늘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진정한 복은 악인이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한 것이 복이라. 오늘도 우리는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한 것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것. 인생의 피난처 우리 주님입니다. 인생의 복,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신령한 복을, 영원한 복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앙의 갈등이 때로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